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부터 드릴까요? 1번. 자, 소금 없이 1번 살 수 있다, 2번 살 수 없다. 몇 번입니까? 2번. 뭐 다 소금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저염식 혹은 무염식이 1번 좋다, 2번 나쁘다. 예? 여기서는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1번인가 2번인가. 여러분, 소금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못 만듭니다. 아세요? 들어와야지 그 소금이 우리 안에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과하게 먹으면요 스스로 배출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물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동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인데 스스로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얼만큼 먹으라는 것보다 조금 더 먹는 건 괜찮지만은 조금 덜 먹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금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이게요, 삼투작용을 합니다. 삼투압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소화된, 이제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소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영양분이 여러분들 혈관을 통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삼투작용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없으면은 전달이 안 되니까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유익이 없고, 아니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영양이 모자라서 영양 실조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소금이 전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삼투압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이차를 발생해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혈관으로 다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요 우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이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전이차를 발생해서 그것이 신경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체온 조절을 합니다.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6.5도가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소금 때문에 적혈구가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이래서 위산, 위액, 뭐 또 담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소화 작용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염증을 제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금에 대한 것을 연구하느라고 의학적인 책과 모든 것들을 다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안에 제로가 되면은요 5분 내에 사망을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내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갖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나를 뭐라고요?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를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소금이라는 말을 그냥 말을 하셔서가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소금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살리는 거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너 이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지만 이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하신 일은 다 살리는 일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다 살리는 일을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삶을 공생애 동안 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 비유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그래요. 아들이요,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하고서 나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야, 이거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그리고 그게 원래 자기 건가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예요. 다 그거 가지고서 가서 화랑방탕 사용하고.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이놈의 자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형도 화내고 있었어요. 저 나쁜 놈인데. 근데 그를 안아주고 그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는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도 육체도 살리시는 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살리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제자는 그거라고 그랬죠?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걸 따라가야죠. 여러분, 살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정죄하는 인생, 손가락질하는 인생, 너 나쁜 놈이 하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인생을 사셨어요. 제가 픽션, 소설을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거의 잘 안 읽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픽션, 소설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20년이 좀 넘었죠.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너무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그 소설 속에 아주 귀한 말들도 많아요. 그 책 속에 있었던, 그래서 죄 내류에 남았던 그러한 문장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제가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글이었었어요.
가시고기에 나오는 얘기죠. 가시고기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가시고기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300만 부가 팔렸나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니까 300만 부를 팔렸다는 기록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만 부만 팔려도요 이거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100배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읽어야 된다 가지고 그래서 만화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영화로, 이것이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도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책이 됐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이었었죠.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의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호연이에요. 호연. 이게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린 아들 다움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혼했어요. 혼자 기릅니다, 아이를.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요 이 골수 이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가난한 시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좋은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신장 이식을 해서 팔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식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수술을 해야지 하고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검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간암 말기인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장을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낭망이 됐죠. 그런데 하나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눈을 빼가지고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은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눈이 머는 거죠. 그리고 간암 말기고요. 그 아들을 수술하게 합니다. 그냥 수술만 하면은 아이가 자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해서 엄마를 따라가게 합니다. 프랑스로 가게 합니다. 그 마지막 그 말 가운데, 친구의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알아?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아이를 살리는 것으로 가시고기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후속작이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가시고기 우리 아빠입니다. 아들 다움은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른 채 재혼한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자라났어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매몰차게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어릴 때 잘해줬던 그리움도 있지만 자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떠내보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미움과 분노, 상처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조명 감독으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 묘소에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은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자기를 살린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음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란다. 그건 즐거운 행복한 책임이다. 아빠를 보렴 다우미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했단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자꾸 찾아나서요. 근데 그 행복이 진짜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살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진화론적으로 더 커지면 행복이 있다, 더 많아지면 행복이 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한국계 그 여자 선수가 금메달 따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금메달을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 들으셨죠? 금메달 딴다고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간다고요? 여러분,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에게 되는 교인의 이야기예요. 한 10억 정도의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잘 힘들게 살았던 분인데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10억 벌어가지고서 10억을 얻게 돼가지고 참 이제 뭐 괜찮죠? 살기 괜찮죠?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그런데 제가 10억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땅을 보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땅 하나가 있는데 그게 12억이더라고요. 2억이 모자라대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얼마 전 뉴스에 들으셨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포브스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가장 높이 올라가 봤죠. 가장 돈을 많이 벌어봤죠. 가장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했죠. 그런데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하는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불행해도 죽는 것이 덜 불행하겠다 생각해가지고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했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요, 사람들이요 자꾸 허상을 따라갑니다. 진화론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이 다오미 아빠 호연이라는 사람처럼. 여러분, 행복은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자, 사랑으로 살리는 자가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왜 이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살리느냐.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뭘까요? 이번에 돌아가신 이어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는 것이 뭔지, 사랑한 것밖에 남는 게 없대요. 사랑한 것밖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요? 가만히 뒤를 돌아 우리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살렸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했고 감격적이었고.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훈련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해요. 진짜 모진 일 다 당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당할까? 30살에 사병으로 갔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석사장교로 나온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석사장교로 가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B학점 이상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뭐 시험 볼 것도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던 지원서가 이제 받겠지 하고서 갔더니요, 딱 뭐 일주일도 안 받은 거예요. 그걸 가봤더니요, 기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지원서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믿고 계속 내가 군대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대안에 남아로서 안 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걸 다 제치고 와서 내가 군대를 가고, 진짜 못 볼 걸. 저요, 인격적인 모독이 뭔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10살 아래 되는 사람한테 지금 군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아구창을 맞아보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보고 뺨을 맞아보고 정말 모질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다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놈이 나한테 저래? 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같은 부대에 소령으로 진급해서 있었으니까요. 제가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섬기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싸워서, 야,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 하고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는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줘. 야, 저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60명의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서, 저 목사 안수까지 받았을 때니까, 목사님 잘못했으면 제가 무릎 꿇으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싸운 적도 없어요. 네가 나한테 10살 아래 되는 네가 고참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 하고서 대든 적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섬겼고. 근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싸워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그때 60명 내후반 전체가,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던 내후반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켰었는데 사실 힘들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는 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 스스로가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잘 해준다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을. 제대를 하고서도 그 고참들의 이야기를 계속 자기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때 얼마나 참 감사하죠. 만약에 거기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서 나도 권력이 있는 사람 알아. 사단장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때 사단장한테 너 이렇게 할 거야, 할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싸우고 정죄하고 함께 부딪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살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너는 나와 다른 나쁜 놈이야, 이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살리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